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왕 앞에 선 하나님 나라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밤에 이러한 재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상사태임을 직감했고 그 밤에 재판을 시행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새벽이 되자 즉시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새벽에 마치 의논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장 속에는 새벽에 의논한 것이 아니고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논은 밤새 그들 다 한 것이고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즉시 새벽에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머리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 새벽부터 재판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날이 좀 밝은 다음에 몸 컨디션도 괜찮고 그럴 때 재판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와가지고 이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겠죠. 또 화도 날 것이고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에 와서 자신을 건드리기 때문에 화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재판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를 모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데 머리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잠언 1장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악은 피를 흘리는 게 빠릅니다. 새벽같이 가는 것 하며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쥐어 짜내는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5절에는 그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성경 로마서는 우리에게 16장 19절에 우리가 복음서로 듣고 있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만 16, 19 say 뭐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반대로 악한 데는 미련스러워야 되는데 반대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것은 미련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대로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 미련하십시오. 승질 내지 마시고 좀 참으시고 승질 나더라도 좀 아이고 한번 참고 이래야지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내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인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 새벽에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넘겨주었다는 용어는 이미 주님께서 예언한 데 사용된 용어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음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졌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히브리 성경으로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이것을 70인역 곧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 의하면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를 넘기셨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기셨다는 말로, 그리고 아마 이 본문을 마가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를 넘기셨다. 곧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마가는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새벽에 빌라도를 이제 나오게 해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굉장히 아마 신경이 곤두서 있겠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이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겠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자다라고 고발했겠죠.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고발한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신문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신문의 용어이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미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이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이가 하나님의 아들, 찬양받을 실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러한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물은 것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질문 속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까지 있게 그리스도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빌라도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할 때 그 내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 너라는 거죠. 너까지 있게 그런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어요. 너까지 있게 그리스도냐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빌라도도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야 너까지 있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의미가 똑같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뭔가 풍채가 그럴듯하고 남들이 볼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그에게는 흠말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외모적으로 볼 때 나이가 30인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50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노안, 늙은 얼굴. 동안이면 좋겠는데 동안은커녕 노안이에요. 30살이 50살로 보인 거예요. 그만큼 고생한 거지요. 그분은 아버지 없이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장남으로 이끌어왔고 또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죠. 밥 먹을 틈도 없이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온 진액을 다 빼면서 3년간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30살 먹은 사람이 50살로 보이는 거죠. 빌라도가 볼 때는 이게 몰골이 유대인의 왕은커녕 상거지 중에 거진 겁니다. 그러니 놀란 거죠. 야 네가 왕이야? 뭐 그런 얘기죠. 야 네가 왕이야? 니까지 깨?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니까지 깨? 여러분 세상 방식은 전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규정을 짓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에 뒤치지 않으려고 그저 그냥 길을 쓰는 거죠. 나도 집 있다, 나도 차 있다 하면서 허황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세상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식은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이 비록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내 본분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어울리게 살아야 돼요. 나의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그저 허황되게 세상 것 그냥 막 부풀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런 말투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은 내 말이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역한 것이죠.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번역은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네 말이 옳다, 긍정한다고 이게 의역을 했는데 약간 좀 잘못된 의역이에요. 이 말의 원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닌 겁니다. 이 말은 네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네가 말하는 대로 생각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대로 지금 생각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긴 맞는데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보다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 더 높여주어서 유대인의 왕,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하나의 조롱이 섞인 말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자체도 이런 칭호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그러한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인자로 소개하고 있고, 그 인자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선호했어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세상은 유대인의 왕 그러면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누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어깨가 우쭐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말하고 있다, 이런 말 속에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물론 네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왕일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의 사람은 전부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냐처럼 이렇게 높여주거나 그냥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분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자로 인식한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 비록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왕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고, 세상이 왕을 추구하면 우리도 역시 왕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눈에 드러난 것을 따라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 그래, 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그러나 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럴듯한 왕 같은 직함, 칭호,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에게 일제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소해도 됐지만 실제로 가지수가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많이, 여러 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고소할 그러한 가지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 아무리 말해봤자 빌라도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런 종교적 문제 갖고는 이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정치적인 문제. 그러므로 그 정치적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범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소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면서 유대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막 폭력을 휘둘렀고 이런 거죠.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정치적인 것으로 엮여서 그들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라도가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하는데 너 할 말이 없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을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면 변호를 해야 됩니다. 아, 그거 아니야 라고 변호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막 수억 원의 돈을 주면서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죄 있는 것도 없게 하려고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죠. 돈이 없으면 그냥 죄가 된다. 그게 사상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고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한마디도 반론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신 나갔구나. 자기가 살려면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신을 매도하고 고소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한 위협에 맞서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살 길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놀랄 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때만 세상이 놀랍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힘 대 힘, 강 대 강으로 부딪히면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야,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똑같구나, 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만이 세상의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의조차도 우리가 폭력이나 이런 걸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디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폭력주의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겁니다. 비폭력주의.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폭력이 아니라 무저항주의입니다.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고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영을 불러서 한 칼에 썰어버리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힘을 동원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가 정말 정의인가? 정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 이들 모두가 정말 정의를 위한 것입니까? 그 힘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은
정의를 위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힘은 불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오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 의만 진정한 의인 겁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힘을 좋아합니다. 그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힘을 얻게 되었지만 이 세상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자, 오늘 성경 6절 이하에는 명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소개하면서 빌라도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좌절됩니다. 자, 오늘 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6절은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6월절 특례법입니다. 6월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마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빌라도에게 온 걸로 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오늘 성경에 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 6월절 특례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놓아지기를 바라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누군가를 놓아줄 것을 기대하고 온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그걸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곧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라는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아마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바로 이 6월절 특례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법이 생긴 이유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겁니다. 당시에 총독의 가장 큰 그 정치는 백성들의 밀란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조용조용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만일 밀란이 발생하면 잘리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총독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서 조용조용 사는 것, 그것이 당시의 총독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아주 이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월절 특례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법에 의해서 놓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은 바라바를 그들이 놓아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심에 의해서 넘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넘겨졌다. 어떠한 다른 제목이 아니고 결국은 인간의 시기심,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걸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분명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 마음이 부패한 것, 그 마음의 부패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시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만이 그 이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시기심 때문에 넘겨진 것을 빌라도가 알았고, 그래서 이 특례법을 이용해서 풀어줘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바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라바라는 뜻은 아람어로 바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아빠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곧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바라바 예수. 오늘 이자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버지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운명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인데 예수님은 살인은커녕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반대의 운명을 가져옵니다. 살인자가 죽어야 마땅한데 살인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린 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뒤틀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살게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자가 죽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마가는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상반된 운명, 과연 우리는 어느 운명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시는 이러한 길, 이것이 결국은 생명의 기름을 마가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살인한 자가 결국은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분과 우리가 바꿔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도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을 죽이면서 사는 그 삶은 멸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서 남을 살리는 그 길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 왕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저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자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금 기독교는, 이 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고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인자를 대신하여 내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이것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갑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러 가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 아닙니다. 오직 정치만 남아있는 거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놓아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익되기 때문에 살인자를 놓아주고 죄 없는 자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리어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걸은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족을 주고자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로 소리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세상 밖에서 똑같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향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 모두가 다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진실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